할렐루야.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9월 첫 주가 시작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느낌으로 온 것이 아닌가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주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나의 모습이 남들보다 무엇이 뛰어난 것도 없고 또 남들보다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것 같이 나의 모습은 그릇으로 말한다면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또는 잘 닦으면 이렇게 광이 나는 유기도 아니고 그저 질그릇과 같은 존재.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면은 뚝배기죠, 뚝배기. 근데 요즘은 뚝배기도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 뚝배기, 제가 어렸을 때 그 뚝배기의 모습을 보면 참 약간 이렇게 물퉁물퉁한 면들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꺼운데 조금만 잘못하면 이가 빠지기도 하고 또는 깨지기도 하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참 질그릇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짚어보고 과연 질그릇과 같은 나를 택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약해요. 조금만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 근심거리 때문에 입맛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프면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강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약한 질그릇과 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함이라. 아멘.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세상에 멋있는 사람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옛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뛰는
뛰는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내가 최고로 잘 뛰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한다고 해도 세상 어딘가에 가면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나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그 기록을 세우면 야, 참 대단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대단한 사람,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또 다른 능력자가 언젠가 나와서 그 기록이 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주님,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보배를 나 같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말씀이 없었으면 그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능력 있고 더욱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나의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를 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질그릇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서 일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부족하고 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니까 나도 뭐가 됐냐 우쭐하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과 같이 언제라도 손에서 미끄러져 놓치면 그 자리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한 존재인 내가 팽개쳐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데 그 바닥 딱딱한 곳에 깨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해서 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속에 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항상 인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나도 뭔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좀 되지 않았나요? 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 멀쩡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일 일하고 싶어도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게 인정이 돼야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이 일을 하려면 내가 약하다는 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그때부터 찾을 수 있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강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질그릇같이 부족한 나를 택하여 주시니 은혜라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부족한, 세상에 그렇게 능력자가 많고 공부를 박사를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떠한 재능을 막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남겨두고 질그릇과 같이 약한 나를 택하여 주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투성이인 우리를 용서해 줬을 때 그 용서 받았다고 해서 내 자신이 뭔가 막 깨끗해지는 정말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된 인간입니다. 그 허물이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깨끗해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에게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킨 너를 내가 깨끗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너같이 죄가 많고 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제부터 너를 좀 쓰려고 하니 네가 내 일꾼으로 나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택해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그 곳곳에서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고 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좀 나의 공로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 할 수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오직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겸손하게 늘 일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실 때 힘차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질그릇과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사역자들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할 때에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도 임명받았잖아요. 물론 사람이 세운 그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임명하신 거예요. 너는 목사로 하나님 충성해, 너는 장로로 충성해라, 너는 권사, 집사로 충성해라 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워졌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세워졌다고 해서 내 능력이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전에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입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허리띠 띠고 똑같은 얼굴로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은 그대로 질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능력이 배가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능력 함께 하시니까 똑같은 모습인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겁나가지고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베드로가 가서 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기로 큰 능력을 행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일할 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내 이 능력 없는데 이 일 어떻게 하지 해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라는 것을 믿는 순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참 강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시는 우리 주의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정말 불사신 아닙니까? 여기에 기록돼요.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그를 해하려고 해도 그게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이언맨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헐크 같은 능력을 가졌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에 두려운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겁이 많은 그런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에 혼자 있다 보면 막 그 사람들이 올 때가 있는데 저 사람은 좀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순간적으로라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런 것 때문에 문을 잠그고 막 누구 사람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냐고.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겁이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상황의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다가오지만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투입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서 앞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택해서 네가 이 일을 감당해달라고 하고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약한 사람을 세워놓으시면 그냥 세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하루도 걱정거리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내일 있을 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불안해서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공격해오고 사방에서 두렵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약한 모습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배짱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연단하여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두려웠는데 계속해서 그 일들 한 가지 한 가지를 겪으면서 나가면서 또 하나님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던져주셔서 안 죽고 해를 당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 해를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질그릇과 같이 강한 약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단련되는 그 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련도 주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질그릇과 같은 이 그릇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막 찌그러지고 막 다시 뭉치면 그냥 진흙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장인이 틀에다 놓고 막 발로 밟으면서 막 돌려가지고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모양을 만든 것 가지고 우리가 그냥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불에다가 굽잖아요. 불에다 단련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철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드리고 불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식혔다가 다시 달궜다가 하면서 연단할 때에 단단해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하시니까 우리를 세워놓고 계속 지켜주시기만 하고 그냥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만 있게 하시면 우리가 언제까지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지만 그 연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도 강하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내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연단시켜 주셨을 때 어느 날 보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이 불안해서 아무 일도 못할 텐데 그런데 그 일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연단하여 가지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단련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지켜주시기도 하면서 또 마음도 크게 만드시면서 또 나를 생각도 넓혀주시면서 그렇게 단련하시고 연단하셔가지고 나를 강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는 기회종들이 된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약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 강한 모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강한 모습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담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약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연단시켜서 우리를 지금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앞으로도 더 우리를 강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충성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자, 우리가 약한데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우리가 그것을 그 보배를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힘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기 써있네 라고 하고 깨달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야, 곡조가 참 아름답다. 가사 기가 막히게 썼네. 감상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왜 불러야 됩니까? 우리 최신주 목사님 찬양을 왜 만듭니까? 그 만든 찬양 가지고, 그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지고, 우리가 듣는 그 찬양 가지고, 그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기도하니까 뭔가 든든하네. 그리고 그냥 하루를 살아갑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한 그 기도의 고백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터이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배를 담은 그릇답지 않겠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그릇에 담아놓고 수채 끝내놓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담은 보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가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말로는 막둥이처럼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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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야 될 때도 가갖고 아멘 아유 되게 버릇돼가지고 이런 것들로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 같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할 마음이 우리 속에 수치가 없네. 그러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오늘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거를 몸에 짊어지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내 구원은 없잖아요. 지금도 어쩌면 속 끌고 다니면서 양 끌고 다닙니다. 아니 개척교회 목사인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산에서 비둘기 잡으러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용서가 되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 잡으러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땡이다가 아니라 그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 담아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배를 담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단련하고 지금까지 막 그렇게 한 것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이든 우리가 평신도이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결국은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 교회가 1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헌금하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재정이 매우 튼튼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고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한 개척교회이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래도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교회가 또한 여러 사람들 통해서 후원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우리가 가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후원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손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작은 것들로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감사한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게 하여 주셔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받은 사람을 다시는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라고 예배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도무지 그 교회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못 들은 척하고 안 나가요. 그리고 오히려 나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 분명히 여기서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다 압니다. 또 다른 데 가서도 계속 그 똑같은 멘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내치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연구해야죠. 연구.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선도해야 되는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좀 해볼까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연구하지 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의 후반부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정말 오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이, 비록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이지만 정말 금그릇과 같이 사용되는 그러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함께 나는 교회 우리 목회자들, 우리 함께 나는 교회 성도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약한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